기도에는 어떤 형식은 없습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뭐 그런 형식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들어줘요? 뭐 떼쓰면 들어줘요? 아, 단호. 근데 떼쓰면 들어주는 자식이 뭐 이기는 부모는 없대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자식을 이기세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에 맞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줏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되지만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전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뭘 들어주시고 뭐를 안 들어주실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하라 두드리면 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이제 그거는 산상보훈 안에서 쓰였죠. 그죠? 마태복음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 다른 구절도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게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같은 문맥 안에서 또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드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세요.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문맥은 조금 더 우리의 그 기도가 조금 기도빨이라 그러나요? 그게 있으려면 제자들의 삶을 살 때 그 산상보훈은 격려하는 거예요. 니네가 제자들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거 다 구해. 내가 해주지 않나 한번 봐봐.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근데 이제 아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말씀에서 찾아본다 그랬죠. 하나 찾아보면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십계명을. 그러고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10계를 그때 이제 하나님께 40일, 40주야를 받고 있죠. 그 사이에 백성들이 뭐 합니까? 안 와. 어떻게 됐지? 큰일 났다. 우리 금송아지 하나 만들자. 근데 그게 보면 이상한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거는 이 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온 그 신이다.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고 배운 게 애굽에서 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라고 한 건데 그거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깨는 거죠. 그 십계명은 위에서 받고 있는데 아래서는 그거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를 말릴 생각 하지 마.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혹이 되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맞아요. 하나님 이 데리고 와보니까 싹수가 노래요. 벌써 물 없다고 불만했죠. 이 백성은 노예고 안 되겠어요. 우리 엘리트로 처음부터 완벽한 민족을 만듭시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여호와가 구원한 백성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 사람이 여호와가 죽이려고 자기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호와의 명성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 그거 욕하는 거 저도 못 참고 여호와도 못 참으시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아주 KO 펀치예요. 뭐냐면 하나님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놓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이 진짜 보좌를 흔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같이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삶과 죽음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모세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말도 안 되니까 하신 말씀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우리가 정말 함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쫄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 말 다 들어줘요? 아까 아니라 그랬죠. 단호한 엄마, 또 질질 끌려가는 엄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 아니냐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능력 있는 기도, 또 쪼르는 기도 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상보훈에 그 약속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내가 일용할 양식 1일 먹을 거. 내가 기본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거의 뉘앙스는 그런 건 다 들어준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 중에 너무나 절망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내일 먹을 거는 없지만 오늘 먹을 거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이어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뢰하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에서 이 보좌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주시면 좋겠고 보좌를 흔든다. 요건 또 어떤 의미일까? 의미를 좀 두 가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김윤희 목사님께 계속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는 건 그렇다면 잘못되거나 불가능한 기도는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계시록에 보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러죠. 어떻게 흔들죠? 흔들면 하나님 어지러워서 어떻게 되시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성경에 나를 움직이는 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써 있지는 않죠.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듯이 예를 통해서 어떨 때 하나님이 정말 동의를 해주시는가. 근데 이제 또 하나 아브라함 경우도 보면 불가능에 도전을 한 거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나서죠. 또 그냥 그러신가 보다라고 하면 되는데 50명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왜 더 안 갔을까? 10명 그 다음에 10단위로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0이에요. 더 못 가는 거죠. 근데 깎아도 너무 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daring하다는 말 하죠. 감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 부당하다는 말을 해요. 더군다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거 아니냐. 영어로 하면 do right. 그러니까 하나님 옳은 일을 해야죠. 이게 정말 감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걸 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걸 포기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조 목사님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거랑 정말 동의하는 게 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리라 그것이 그냥 무조건 하면 내 뜻대로 막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면 알았어가 아니라 그거는 그 제자의 삶의 문맥이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면 뭐 오른쪽을 때리면 뭐 왼쪽을 들이댄다든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하고 얼마든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의 많은 학자들이 이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살 수 없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한테 뭐가 플러스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위대해져요. 사실은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거 듣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 인간이 되고 아까 옳은 일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선하게 되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추구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하나님 뜻, 우리 뜻을 너무나 이거를 분리를 시켜서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 포기하고 여러분 뜻대로 계속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을 찾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있더라.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일할 때는 아까 이제 조 목사님도 그 얘기했죠. 기도해놓고는 딴짓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지 않을까.